구약성경 148쪽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많은 문화권에서 성인이 되는 의식인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단순히 일정 나이가 되면 그냥 성인이 되지만 어떤 문화권에서는 특별한 통과 의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그 바누아투아에서는 발목에다가 나무 줄기 등을 잡고 30m 높이에서 뛰어내려야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강인한 도전 정신 그리고 의지력 그걸 보여주어야 성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들의 성인식이 오늘날 번지점프의 모태가 되었죠. 한편 유대인들은 13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어야 성인으로 인정받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성인식의 이름에서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이름이 바 미츠바예요. 바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미츠바는 율법.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인식 이름이. 그러니까 뭐냐? 율법의 아들이 되어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많은 경건한 가정의 그 유대인 자녀들은 그 성인식 바 미츠바를 위해서 모세 율법, 이 모세 오경, 이 토라를 전부 다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게 모세 오경, 모세 율법, 토라라고 하는데 이걸 다 암송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겨우 이렇게 암송하는 거하고는 급이 다르죠. 근데 그들이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암송할 때 가장 먼저 암송하는 책이 뭐냐?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왜냐? 이 레위기에 그 모세 율법의 절반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12살짜리 소년 예수가 랍비들, 오늘날 말하면 교수들이죠. 지성인들이죠. 그들과 토론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 보면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그러니까 소년 예수죠.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러니까 랍비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랍비들이요 이 소년 예수의 그 지혜와 대답에 경탄을 했어요. 아마 소년 예수님께서 이렇게 랍비들과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예수님도 아마 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제사가 나오는 레위기 부분을 먼저 암기하고 공부했을 것인데 또 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화목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삼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화목제물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 이 화목제에 대해서 가장 예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는 화목제물과 달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예물이라는 거죠.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래서 이 화목제 제물은 소를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 보면 양을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면 염소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화목제의 특성상 제사가 끝나고 고기를 나눠 먹는 특성상 비둘기는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암컷도 괜찮았어요. 지난번 번제에서는 반드시 수컷만 드렸어야 되는데 화목제에서는 암컷도 괜찮아요. 그리고 화목제의 순서는 뭐 번제와 유사해요. 2절 말씀 보시면 먼저 안수를 하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안수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전가가 아니에요. 그 제물의 흠없음을 우리가 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의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론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린다고 했는데 이 피를 뿌리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 피 뿌림으로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뜻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죄가 다 속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장벽이 쳐져 있었어요. 화목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나의 안수와 이 피뿌림을 통해서 나의 죄가 다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번제와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조금 달라요. 기름을 떼어내는 거예요. 기름을 떼어내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기름을 다 떼어내요. 여기서 이제 그 소의 콩팥에 붙어 있는 이 기름을 우리가 이제 두태 기름이라고 하는데요. 콩두자를 써가지고 콩두 클태 두태 기름이라고 하는데 이 두태 기름이 이 고소함이 소기름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해요. 으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의 왕십리에 있는 어느 유명한 고깃집에서는 그 이 무쇠팬을 달군 다음에 고기를 바로 굽는 것이 아니라 이 두태기름 덩어리를 가지고 먼저 그 무쇠팬 위에다가 이렇게 두른 다음에 고기를 구우면 아주 그냥 그것이 일품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화목제에서는요, 그 모든 기름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그러니까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거기 번제물이라는 것은 가죽만 빼고 다 올려서 태우는 거잖아요. 그 번제물이 지금 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화목제물의 기름을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화목제는 대부분 화목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함께 드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번제라는 건 하나님께 화목제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나중에 이제 차이가 나와요. 근데 왜 화목제를 왜 드리느냐? 여하튼 이 기름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도 뭐 크기만 소보다 작을 뿐 뭐 과정이 동일해요. 다만 양의 경우는 뭐를 하나 더 드려야 돼 하나님께. 그건 뭐냐면 꼬리예요. 꼬리. 거기 9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미골은 꼬리뼈죠. 꼬리뼈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러니까 이 다른 소나 염소를 드릴 때는 꼬리를 바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양은 꼬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소꼬리는 뭐 여러분 소꼬리 곰탕 드셔보셨겠지만 소꼬리는 살이에요. 살. 뭐 기름도 좀 섞여 있지만 그리고 염소꼬리도 살이에요. 살.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있는 양의 꼬리는요. 이게 기름덩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꼬리를 하나님께 역시 바쳐야 되는 것이어서 여하튼 화목제물의 모든 기름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16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거기 보면 기름이 다 여호와의 것이래요. 그리고 또 특별한 번제 때와는 달리 들어간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음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물의 기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인 이 기름은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1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건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는 이걸로 이제 화목제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이후 과정이 또 있어요. 이것이 이제 번제와 화목제의 차이인데 그 이후에 뭐를 어떻게 하느냐? 그 화목제물의 가슴을 도려내요.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드리냐면 제사장에게 줘요. 레위기 7장 가보셔요. 그러니까 레위기 3장에 화목제가 나오고요. 레위기 7장에도 화목제가 나오는데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7장 거기 28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그래서 기름은 화제로 이제 하나님께 그 제물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라는 것이 이렇게 제단을 향해서 앞으로 뒤로 흔드는 것이 요제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흔들릴 요자 써서 이 예배자가 가슴을 제사장에게 주면 기름과 가슴을 주면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화제로 드리고 이 가슴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내버렸다가 하나님 것이죠. 하고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한테 준다는 의미로 요제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거제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가 거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내려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집행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아까 가슴을 이렇게 요제로 흔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흔든 가슴이라고 하는 거고 든 뒷다리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거제로 등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자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데 이거는 날고기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은 고기로 드릴 수도 있어요. 고기를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 가면은 그 엘리 제사장의 악한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이 법을 무시하고 가슴과 뒷다리가 아닌 부위를 제멋대로 가져갔어요. 사무엘상 2장 3절부터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삼지창을 가지고 왔대요. 이 제사장의 밑에 있는 사환이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뭐 소같이 큰 거는 뭐 큰 솥이나 가마에 삶았겠죠. 그리고 염소나 뭐 양 같은 거 조그만 데다 삶았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삼지창 갈고리로 툭 찔러가지고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게 돼요. 이런 짓을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정한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드리기 전에 자신의 몫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5절 16절에서 보면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부어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이 예배자가요. 아니 뭐 제사장 사환이니까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환님,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운 다음에 그 다음 가져가셔야죠. 가져가는 것은 가슴과 뒷다리 아니더라도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 사환이 얘기를 하냐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이들의 죄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커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법궤.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엘리와 홈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어요. 그리고 그 아내, 막 출산한 아내도 죽어요. 아기만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존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식인 기름, 또 제사장의 몫인 가슴과 다리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고기는요 다 예배자의 것이에요. 번제는요 번제와 화목제가 드리는 그 동기가 비슷해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번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화목제는 기름만 드리면 되고 제사장의 몫으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 주고 난 나머지 모든 고기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제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먹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고기를 뭐 냉동실에도 넣어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비축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 레위기 7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경우, 우리가 이걸 감사제 또는 찬양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서원을 이행했을 때 드리는 화목제, 이걸 우리가 서원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범사에 감사, 오히려 감사한 일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막 그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막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그냥 감사로 범사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가 바로 자원제, 낙헌제라고 그래요. 즐거울 낙자 서서 전혀 즐겁지 않아요. 사실은 전혀 감사한 일이 아무것도 오히려 막 힘든 일이에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도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원해서 기쁘게 즐겁게 헌신하겠다 해서 자원제, 낙헌제 같은 말이에요. 이런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세 가지인데 맨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감사제, 그 다음에 서원제. 서원제는 이제 한나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늘 그 분인나라는 그 다른 아내한테 괴로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저한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진짜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주셔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이 한나가 서원제를 드려요. 그때 서원제를 드릴 때 가지고 간 예물이 숫소 3마리. 그러니까 이 한나 집이 굉장히 부유했던 집인가 봐요. 숫소 3마리를 가지고 가서 아마 그 중에 한 마리는 먼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을 테고 나머지 2마리를 가지고 이제 화목제 서원제를 드리고 이제 그걸 나눠 먹었겠죠. 여하튼 근데 그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날. 이 시편 107편에 보면은 이 감사제라는 것이 어떤 죽음에 직면한 특수한 상황들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107편 21절 2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러면서 감사제를 드리는 4가지 상황이 그 시편 107편에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광야에서 사막에서 구원받은 후에 시편 107편 6절 7절 나온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못 찾아서 물이 떨어져서 막 식량이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서 구원받은 후에요. 시편 107편 13절 14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의 줄을 끊으셨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질병에서 구원받은 후에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질병에서 죽어가요. 죽어가서 입맛도 없어요. 그냥 제발 그냥 병만 나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셨어요. 그때 이제 감사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바다에서 구원받은 후예요. 시편 107편 28절 3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감사제 고기를 그날 다 당일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남기잖아요? 그럼 그 감사제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한 명이라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돈이 없어서 고기를 사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시에는 화목제를 드려야 고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화목제를 드릴 양이나 소나 염소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막 길 가는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다 불러 모아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불러 모으냐면요. 자신의 원수까지 불러 모아요. 자신의 원수한테까지 초대장 보내서 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요?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은 삶에 대해서요. 뭐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은요. 삶에 대해서 좀 다른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이 갖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함께 굉장히 사람들에 대한 관대함이 생겨나요. 관대함이 생겨나서 그래서 자신의 원수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던 것이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자신의 원수까지도 식탁에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게 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감사제를 드리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리를 초대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감사함으로 식사하고 또 거기에 노래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제라고도 감사제가 찬양제라고도 불리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앙금도 해소되고 사람들 사이에 화목과 화평이 찾아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서원제, 자원제는 고기 먹을 수 있는 기한을 하루 더 줘요. 거기 16절부터 18절만 보시면 레위기 7장 16절 17절이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제죠. 자원하는 것이면 자원제, 낙헌제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하루 더 주는데요. 그런데 그 기한을 넘기면 죄가 돼요. 왜냐?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 늦어도 내일까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 이 화목제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망각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한편 화목제를 드리고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 7장에 나오는 음녀는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어요. 잠언 7장 9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이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음녀가요.
남자를 호리는 말 중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을노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 서원제를 드린 고기가 우리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그 고기를 먹으며 나하고 음행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 제물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물,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료는 낮에는 하나님께 선 예물을 바치고 밤에는 그 성물을 먹으면서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낮에는 하나님께 기름을 바치고 제사장에게 고기를 드리는 아주 믿음 좋은 여인처럼 보였는데 해가 지고 깊은 밤이 되니까 기생의 옷을 입고 아주 간교한 말로 남자를 유혹하는 음료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밤에는 죄를 지으면요, 우리도 음료가 될 바가 없어요. 음료에 대한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물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료는 다른 대상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역시 실제 음료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음료가 받을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함께 악을 행하였던 열불, 짐승,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음료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제물인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우리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하는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한 분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를 우리가 가볍게 아주 멸시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법인, 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거든. 결코 고의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오직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예물을 사람들과 나눔으로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